사랑하는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충만하시고 또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집을 나서게 되면 반드시 한 번 이상, 아니 많게는 10번, 100번 이상씩도 보는 얼굴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시카고에 있는 또 일리노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보고 있는 링컨 대통령의 얼굴입니다. 링컨 대통령 얼굴이 일리노이에 있는 모든 자동차 번호판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링컨 대통령을 기억하고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 아래 겸손하게 섰던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중에 이러한 말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대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대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한다. 이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어차피 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아래는 너무나도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내 편 옆으로 끌고 와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아래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왕 아래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왕 아래 서 있는가? 하나님의 아래 서 있는가? 세상 아래 서 있는가?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세우셨으니 우리는 왕의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누가 세운 왕인가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유다의 역사 속에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왕, 즉 16대부터 20대 왕은 모두 요시야 왕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한창 이스라엘이 부패해가고 있을 때에 요시야라는 아주 위대한 왕이 등장했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놀랍도록 바알과 아세라 모든 신상들,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발버둥 쳤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한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들 중에서 3명이 왕이 됩니다. 첫째 아들 요하나는 왕위에 오르지 못했고요. 요시야의 뒤를 이은 17대 왕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입니다. 이는 3개월만 다스렸죠. 그리고 나서 18대 왕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1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19대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즉 요시야의 손자죠.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이 3개월을 다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대 왕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립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드기야는 유다 분열 왕국 중에서 유다 왕의 20번째 왕이자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이 고니야는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1절 말씀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세워졌다고 이야기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이전에는 유다에서 자체적으로 왕이 나왔다면 이 마지막에 있었던 4명의 왕은 바벨론의 압력에 의해서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대통령이 눈앞에 보이면서 그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를 왕으로 세운 이들이 있습니다. 즉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도록 한 역할들이 있어요. 물론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펀드를 하는 기업들, 여러 가지 재산으로서 그 선거 활동에 참여했던 이들도 눈앞에 보이지만 그 뒤에서 그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그림자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 정부, 즉 정부 뒤에서 앞에 있는 대통령과 많은 이들을 조정하고 있는 전체적인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제공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운 왕인가? 오늘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요. 2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어떠한 정책을 펼쳤습니까? 신흥 강국인 바벨로니아를 적대하고 기존의 강국이었던 애굽한테 붙었어요. 그래서 물론 바벨론에서 세운 왕이지만 이 시드기야는 끝까지 애굽한테 붙어서 어떻게 하면은 바벨론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했던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한테 다가갔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애굽한테 붙지 말고 바벨론에게 순복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죠. 왜요? 그의 왕은 애굽이었습니다. 그의 왕은 세상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시드기야는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왕인 애굽, 세상의 왕에게 순복하며 살아가는 왕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여러분들 이메일을 보낼 때 CC를 붙여서 보내는 경우가 있죠. 카본 카피입니다. 주 수신자가 있고 CC로 붙이는 사람은 참고용 수신자인데요. 오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용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2명을 보내요.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 이 2사람을 보내. 여후갈은 예전에 예레미야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어쨌든 이 2사람을 보내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왕은 애굽으로 섬기면서도 여전히 예레미야 말을 싫어하면서도 또 그것이 신경 쓰이고 또 모든 것들은 다 붙잡아 봐야겠어.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러죠. 부처님도 붙잡고 알라신도 붙잡고 저 힌두교의 신도 붙잡고 예수님도 붙잡고 다 붙잡는단 말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청한 것은 이것이라도 또 붙잡자라고 생각하면서 참고만 할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주님께 다 맡긴 자와 참고만 하는 자는 달라요. 사랑하는 우리 하이포인트 안익교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필요할 때만 와서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나와서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참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볼게요. 4절부터 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갇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어요. 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애굽이 이제 올라오는데, 애굽이 도와주려고 막 올라올 때 잠깐 바벨론이 후퇴해요. 전략을 다시 다듬으려고 후퇴하면서 예루살렘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잠깐 갇힘에서 풀려납니다. 한 2, 3개월 정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면 나오죠.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이 여기서 나오는 갈대인이 바로 바벨로니아 사람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로니아 사람 중에서 특별히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했던 사람들이 갈대인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칭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잠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6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임했어요?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와주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곧 자기 땅으로 돌아갈 거야. 7절이죠. 8절 보세요. 그리고 나서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거야. 이게 나의 말이야.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를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너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바로의 군대는 조만간에 자기 애굽 땅으로 돌아갈 거고 다시 바벨로니아 사람 즉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올 거야. 근데 스스로 속여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속여서 이제 갈대아인이 도망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여서 이대로는 괜찮을 거야. 시카고 느헤미야 연합기도 모임 이번 주일에 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아도 시카고 땅 망하지 않을 거야. 한인교회 그래도 아직 100여 개 남았잖아. 15년 전에 500개였습니다. 100여 개가 남았잖아. 트리니티 신학교가 시카고에서 문을 닫고 이제 신학생들이 공급되는 공급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정말 복음적인 신학생들이 나오는 유일한 통로가 트리니티 신학교였는데 시카고 땅에서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도 괜찮을 거야.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돌아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막 여기저기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했냐?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메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잠시 이렇게 포위당한 곳에서 풀려나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유산, 즉 자신에게 주어진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 즉 베냐민으로 떠납니다. 정확히는 베냐민에서 한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의 고향이에요. 시골 동네. 그 동네로 떠났는데 그
아나돗 베냐민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문지기였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이리야라고 이름하는 문지기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족속인가, 어떤 조상의 아들인가가 나와요. 누구라고 나옵니까? 13절 보면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하나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퍼포먼스를 시켰어요. 어떤 퍼포먼스예요? 바로 이 족쇄를, 목에다가 나무 족쇄 큰 거를 다루고서 너희들 이렇게 다 끌려갈 거야 라고 보였는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 족쇄를 뺏어다가 부숴버립니다. 아니, 우리 끌려가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끌려가라고 했을 리가 없어.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끌려가라고 했을 리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안 했는데 하나냐는 그것을 부숴버리는, 바로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그 손자 셀렘의 아들 이리야가, 이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루머를 퍼뜨리는 겁니다. 오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가 갈대안이 좋아서 갈대안에게 항복하고 들어가려는 거지. 갈대안이, 너 이 매국노 녀석, 너 지금 우리나라를 구해도 모자르고 선지자로서 우리가 평안한다고 이야기해도 모자를 판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도 모자를 판에 너는 지금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해? 너는 지금 바벨론에게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 하면서 루머로 이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했는데 이리야가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려가며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네. 두 가지가 나와요. 완전히 루머로 예레미야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야, 저거 거짓이야, 저거 완전 매국노야,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나가서 아니 그 거짓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짓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리야 같은 모습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예레미야 같이 살아갈 때에 때때로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 가운데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당시 때는 저명한 사람들을 가두는 장소를 각 마을마다 지명을 했는데 각 집의 뜰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뜰에 보면은 땅을 깊게 파가지고,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그 아미시 마을 공동체 갔을 때 감옥 보셨죠? 이게 같은 선상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땅을 파가지고 밑에다 가두는 감옥 있잖아요. 바로 그 감옥에 가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그 톡을 땅 속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뒀어요. 얼마나 가뒀냐?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아마도 한 두세 달 정도를 갇혀 있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정말 음침하고 침침하고, 여기 보면 뚜껑까지 씌워놨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뭐 관짝이죠. 관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까 있었던 그날에 17절을 같이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여러분들, 시드기야 왕이 이 상황을 알았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지금 그 땅 속에 3개월 동안 2-3개월 동안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묵힌 겁니다. 한마디로 고문한 거죠. 그리고서 비밀이 그 신하를 보내서 또 찾아가서 또 물어요. 지금 막 다시 바벨론이 막 쳐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이 바벨론이 한 2, 3개월 정도 물러났다고 했는데 지금 토굴에서 2, 3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막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또 다급해진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정말 예레미야 말처럼 다시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때가 되니까 또 찾아가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묻는 거예요. 혹시 말이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갔으면 사람 말이 변하지 않을까? 근데 예레미야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한마디 말이 안 바뀌어요.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술을 가지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에 살아내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어제 말씀을 전한 우리 윤석주 전도사님,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될 우리 귀한 두 청년들, 우리 경윤 형제 또 광호 형제 같이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감없이 전해지게 하소서. 말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소서. 시드기야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만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왕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왕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기준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집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고민해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데 찾아가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불안해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필요할 때만 주님 찾아오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마세요. 내 편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마시고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18절에 보면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습니까? 19절, 바벨론 왕이 이제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라고 예언한 왕과 왕의 선지자들은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 선지자들 지금 다 도망간 거죠. 이제 바벨론 다 무너질 겁니다. 우리 애굽에 붙어야 됩니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애굽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 이집트를 보세요. 피라미드를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저깟 바벨론은 우리가 이길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은 지금 다 도망간 거예요. 이제 완전 멸망 직전이거든요. 바벨론이 무섭게 오고 있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감옥에 있는 게 무섭지 않았겠어요? 3개월 동안 그 웅덩이 속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게 뚜껑까지 덮어놓은 그곳 가운데 있는데 예레미야가 무섭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도 무서웠습니다. 예레미야도 인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무섭고 때때로는 두렵고 정말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에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결코 변함이 없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결국은 예레미야를 그 웅덩이 속에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들로 끌고 와 조금 더 나은 환경권대, 감옥이긴 감옥이지만 조금 더 나은 환경권대 놓고 떡 한 덩이씩을 주면서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것. 즉 시드기야 왕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세운 왕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세운 왕입니까? 세상이 세운 왕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나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여러분들 왕은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에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7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시드기야 왕처럼 애굽에 붙어있는 왕, 바벨론이 세운 왕, 세상을 왕으로 삼은 그러한 어줍지 않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예레미야 같은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